시편 94편, 시편 94편 22절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산성이시요 나의 하나님은 나의 피할 반석이시라. 이런 시편 94편 강의 마지막 시간으로 이제 읽은 22절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 에, 의뢰하던 산성들이 무너질 때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배우시겠습니다. 사람은 이제 두려움을 느낄 때 본능적으로 자신만의 성과 성곽을 어, 쌓습니다. 위험을 느끼면 어, 자기를 보호할 벽을 세우죠. 그리고 어떤 대적으로부터 불안을 느끼게 되면 거리를 두면서 자신만의 이게 보호막을 설치하려고 합니다. 성경에서 어, 가장 먼저 어, 성을 쌓은 사람, 자기를 지키고 보호하기 위해서 자신의 지혜로, 자신의 능력으로 성을 쌓은 사람은 믿음의 조상이 아니죠. 바로 첫 살인을 범한 아벨을, 동생 아벨을 돌로 쳐 죽인 어, 큰 죄를 범한 가인이었죠. 가인이 하나님을 떠나서 어, 두려움을 느끼는 가운데 자기가 자기를 보호하기 위해서 쌓은 성이 바로 에녹성입니다. 창세기 4장에 이렇게 돼 있죠. 아내와 동침하니 그가 잉태하여 에녹을 낳은지라. 자, 가인을 얘기하는 겁니다. 가인이 성을 쌓고 그 아들의 이름으로 성을 이름하여 에녹이라 하였더라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성은 번영과 축복의 성이 아니죠. 음, 그 성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열매로 드러난 것이 아니죠. 그것은 바로 두려움의 산물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생들이 하나님 없이 살아남기 위해서 음, 쌓은 인간 최초의 어떤 방어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가인은 자기의 손으로 눈에 보이는 튼튼한 성을 쌓았지만 그 성 안에는 진정한 의미의 평안이 없었죠. 자, 담은 높았을지 모르지만 어, 그 마음의 불안과 두려움은 막지 못했습니다. 가인을 보호하지 못했죠. 그리고 그 가인의 후손들에게는 그가 범한 죄로 인한 폭력과 그리고 타락만이 이어졌습니다. 자, 그런데 이 가인이 쌓은 사람의 손으로 쌓은 눈에 보이는 성과 대조되는 성이 스가랴서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스가랴서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그 사면에서 불성곽이 되며 그 가운데서 영광이 되리라. 자라는 말씀인데요. 여기 보면 불성곽이라는 표현이 나오죠. 그런데 눈에 보이는 가인이 자기 손으로 쌓았던 에녹 성처럼 인생들이 쌓은 성이 아니죠. 그리고 하나님이 손으로 쌓은 어떤 성도 아닙니다. 이 말씀을 주의해서 보시면 하나님 자신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사면에서 불성곽이 되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성 주변에 그 성을 보호하기 위해서 주변에 쳐놓은 넓은 의미의 어떤 보호장치죠. 성곽이 있죠. 고대 근동지방에서 성을 쌓고 성이 있고 성벽이 있고 또 넓은 지역에 그보다 더 넓은 곳에 넓게 그 성을 보호하기 위해서 마련한 성곽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는 하나님 자신이 자, 불성곽이 되게 하시겠다고 자, 말씀하십니다. 자, 자세히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어떤 성을 쌓아주시겠다라는 말씀이 아니죠. 자, 이 말씀은 인간이 쌓은 눈에 보이는 허탄한 모든 성과 성곽을 제거하시고 하나님께서 영원하고 완전한 보호막이 되어 주시겠다라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음, 이 말씀은 오늘 우리가 배우게 될 본문과 긴밀한 연관이 있기 때문에 제가 가인이 손으로 만든 에녹성과 스가랴서 2장에 기록된 여호와께서 불성곽이 되게 하시겠다라는 이 말씀을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오늘 말씀과 깊은 연관이 있습니다. 지금부터 방대한 양의 말씀이 선포가 될 겁니다. 이 두 말씀을 마음에 두시고 우리 성도님들의 구체적인 일상과 연관을 시키셔서 우리 성도님들이 의뢰하는 성과 성곽들이 무엇인지 돌아보시는 가운데 오늘 말씀 잘 따라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이죠. 여호와는 나의 산성이시요 나의 하나님은 나의 피할 반석이시라고 시편 기자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시편 기자가 이 고백을 할 때까지 어떤 삶의 경험과 체험이 있었을까요? 어떤 고난과 어떤 핍박과 어떤 아픔을 겪었을까요? 우리가 지금까지 시편 94편을 쭉 배워왔기 때문에 이 시편 94편의 시대적인 역사적인 배경은 생략하겠습니다. 다만 시편 기자가 이 고백을 하기까지 그 과정은 결코 평탄한 삶이, 평탄한 신앙생활이 아니었다라는 것은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을 믿고 또 따르는 당신의 친 백성들을 위해서 거대한 구속의 드라마를 성경에 미리 기록해 놓으셨습니다. 하나님 어떤 계획을 품으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루어 가시는지 그 신앙생활의 여정, 그들을 연단하셔서 정금 같은 믿음의 사람으로 흠없는 하나님의 완전한 백성으로 세우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품고 계신 그 계획들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오늘 이 시편 기자의 마지막 믿음의 고백에 이르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들이죠. 인생들이 의리하던 산성들이 무너질 때, 인생들은 처음으로 진짜 정말 중요한 질문을 하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이후에라고 할지라도 아직 죄성이 있고 우리의 믿음이 온전치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의식하건 의식하지 못하건 입술로는 마음으로는 하나님을 의뢰한다라고 하지만 더 깊이 들어가 보면 우리가 하나님만을 온전히 의뢰하지 못한 채 나름대로의 의뢰할 것들을 만들어 놓고, 그죠? 우리가 의지할 것들, 우리를 보호할 것들을 예비해 놓고 살아가는 모습을 하나님은 보셨습니다. 물질의 성일 수도 있고요. 어떤 권력의 성일 수도 있죠. 그리고 자기를 사랑하는 어떤 인간 관계 속에서 형성된 어떤 의뢰할 대상들, 그리고 이 세상에서의 세상적인 지식과 또 이 생을 살면서 얻은 인간적인 지혜들, 그런 것들도 우리가 의뢰하는 잘못된 산성입니다. 그 성들은
잠시 우리에게 안도감을 줄 수는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 그런 것들은 눈에 보이는 것들이고 손으로 붙잡을 수 있는 것들이죠. 자, 대표적인 예가 누가복음 12장에 나오는 어리석은 부자의 모습이죠. 그죠? 농사가 잘 돼서 그렇지 않아도 부자인데 큰 수확을 거두었습니다. 그리고 있던 창고를 헐어버리고 더 큰 창고를 놓고 짓고 거기다가 여러 해 쓸 물건을 가득 쌓아놓고 기뻐하죠. 즐거워하죠. 그리고 영혼에게 안심하라고 얘기하죠. 자, 이유가 뭡니까? 눈에 보이는 그 많은 곡식들. 자, 이 자기의 장래를 보장해 줄 것으로 생각했죠. 그러나 그건 그 착각이었죠. 자, 우리도 그럴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죠? 이 세상 재물을 많이 쌓아놓고, 그죠? 눈에 보이는 집이 있고, 내 이름으로 된 땅이 있고, 집이 있고, 내 이름으로 된 은행에 든든한 재물이 있고, 또 나를 사랑하는, 나를 위하는 가족들이 있고, 자, 우리도 알게 모르게 의식하건 의식하지 못하건 간에 자, 그런 것들을 자, 의뢰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은 자, 그런 것들까지 하나님은 다 무너뜨리십니다. 결국은 하나님만을 산성으로 영원하고 완전한 산성으로 자, 깨닫고 하나님만을 의뢰할 때까지 하나님의 사람들을 그렇게 실제로 다루어 가십니다. 예, 저도 구원받은 이후에 지금 이 순간까지 자, 그것들을 체험케 하셨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어떠십니까? 자, 말씀 자, 구체적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시편 105편 16절, 자, 17절에 보면 자, 그가 또 자, 기근을 불러서 자, 그 땅에 임하게 하여 그 의뢰하는 양식을 다 끊으셨도다 그랬죠.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며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불과 100명도 채 되지 않았을 때 애굽에 들어갈 때 그 수가 70명이라 그랬죠. 근데 하나님은 벌써 이제 그들의 중심을 보셨습니다. 아브라함의 후손들이었고 믿음의 자손들이었지만 양식을 주시는 하나님을 의뢰하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양식을 의뢰하시는 걸 보셨죠. 그리고 그 의뢰하는 양식을 끊으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한 사람 요셉이죠. 자, 요셉을 그들의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서 미리 보내셨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인생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을 할지라도요. 자, 먹고 사는 문제가 큰 어려움이 없을 때, 자, 그리고 나름대로 건강이 유지될 때, 그리고 자, 여러 모양의 인간 관계 속에서 아직 큰 어려움을 겪지 못할 때, 그리고 우리의 신앙생활이 자, 외적으로 볼 때, 자, 나름대로 유지되고 자, 평탄한 길을 걷고 있다고 생각할 때, 신앙인이라 할지라도 그리스도인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께 정말 깊은 질문들, 우리의 존재와 또 우리의 영원한 운명에 대해서 우리가 참으로 유일하게 영원히 의뢰해야 될 것들이 무엇인지 우리는 질문을 던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자, 눈에 보이는 지금 하나님의 특별한 도우심이 없어도 뭐 살아가는데 신앙생활 하는데 또 이 세상을 이겨가는데 큰 어려움이 없다라고 자, 여겨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자, 그런 과정에 하나님께서 이제 하나씩 자, 역사를 이루어 가시죠.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자, 때가 되면 자, 우리 인생들이 의뢰했던 것들이 얼마나 허무한 것들이고 얼마나 불완전한 것들인지를 하나님은 드러내십니다. 그렇죠? 한순간에 재물을 치시기도 하시고 자, 그리고 어, 의뢰했던 장막, 육신의 장막입니다. 자, 어떤 사람은 그런 또 말도 하죠. 어, 내가 다른 것은 몰라도 육신의 건강만큼은 자신한다고. 평생에
감기 한번 걸리지 않고 병원 한 번 간 적이 없다고. 실제로 제가 첫 목회를 했던 순창에서 어, 한 어르신이 자,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너무 자주 하셨어요. 예. 자, 그런데 그분이 후두암에 걸리셔서 자, 수술까지 하는 어, 그 모습을 제가 옆에서 지켜봤습니다. 제가 권면의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어르신은 실제로 건강하셨습니다. 나이가 드셨지만 운전도 잘하시고요. 얼마나 부지런하신지 몰라요. 또 하나님을 향한 복음에 대한 열정도 있으셨습니다. 자, 그런데 실제로 그런 어려움이 없으셨기 때문에 이제 그런 말씀을 하셨던 거죠. 그러나 실제로 암에 걸리시고 또 그 암이 계속해서 번지고 결국 이제 수술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수술에도 성공 확률이 15%밖에 되지 않는다는 그 상황에서 그 어르신은 하나님께 정말 깊은 질문을 던진 겁니다. 정말 자신이 구원받았는지, 왜 나한테 이런 어려움과 고난이 주어졌는지. 예,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지금 나름대로 건강하고 나름대로 재물이 있고 큰 어려움이 없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 중심을 보고 계시고 하나님은 자기에게 의뢰하는 자를 아신다 그랬잖아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더 귀하게 여기고 하나님보다 더 의뢰하는 것들이 있다면 하나님은 때를 따라 그것을 반드시 드러내십니다. 그렇게 해서 이 시편 기자처럼 깊은 질문을 던지게 하시죠. 하시죠. 자, 우리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당시 의뢰했던 눈에 보이는 양식을 끊어버리셨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의뢰해야 될 것은 눈에 보이는 양식, 눈에 보이는 재물, 눈에 보이는 사람이 아니라 천지를 지으신 바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것을 그 백성으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기 위함이었죠. 자, 이런 말씀들은 성경의 곳곳에 여러 모양으로 기록됩니다. 너의 성벽의 높은 보장을 헐어 땅에 내리시되 자, 진토에 미치게 하시리라 그러죠. 자, 인생들의 손으로 만든 성벽의 높은 보장 그런 것들을 하나님은 헐어버리셔서 그런 것들이 진토에 불과하다라는 것, 정말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하십니다. 자, 성벽을 만들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좀, 자, 재물을 구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에요. 자, 우리가 정말 의뢰해야 될 대상, 우리의 진정한 영원한 성곽과 보장은 오직 하나님 뿐이시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고 그것을 체험적으로 깨닫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높은 데 거하는 자를 낮추시며 소순성을 걸어 땅에 엎으시되 진토에 미치게 하셨도다.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이런 말씀들이 실제로 그대로 다 이루어졌습니다. 자, 이사야 30장 13절에도 이 죄악이 너희로 마치 무너지게 된 높은 담이 불쑥 나와 경각간에 홀연히 무너짐 같게 하리라 하셨은즉 이렇게 돼 있죠. 자, 높은 담이 불쑥 나와 경각간에 한순간에 무너짐 같게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인생들이 의지하는 것들, 특별히 어떤 자기의 죄악으로 자,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정상적인 방법이 아니라 죄악, 죄악으로 말미암아 얻어진 것들은 더더욱 그렇습니다. 호세아서에도 이런 말씀이 있죠. 이스라엘은 자기를 지은 자를 잊어버리고 정각들을 세웠으며 유다는 견고한 성읍을 많이 쌓았으나 내가 그 고을들의 불을 보내어 그 성들을 삼키게 하리라.
자, 하나님의 사람들, 자, 하나님을 섬겼던 저 왕들 가운데 하나님을 의지하면서도 또 나름대로의 국방을 튼튼히 했죠. 성을 만들고 군대를 양성하고, 자, 그것은 믿음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자, 정상적인 모습입니다. 자, 그런데, 자, 이 당시, 호세아 8장 14절에 기록될 당시에 이스라엘의 모습은 그런 모습이 아니었죠. 자, 외적으로는 자기들의 손으로 견고한 서금을 세우고, 자, 군대들도 양성했지만, 하나님을 먼저 의뢰하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이루어지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 것들은 하나님께서 결국은 무너뜨리신다라는 말씀이죠. 그죠? 예레미야 17장 5절에도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혈육으로 그 권력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께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나는 그렇지 않은데요. 자,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요, 우리 자신의 깊은 속을 살피셔야 됩니다. 우리 자신을 살피지 못하고, 그냥 겉으로만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면, 자, 이런 말씀들이 자, 결국은 우리의 삶에 숨겨진 것들을 드러내십니다. 자, 사람은 믿음의 대상이 아닙니다. 사랑의 대상이고, 서로 존중해야 될 대상, 서로 협력하고 서로 불쌍히 여기고, 자, 서로 허물을 덮어주고, 예, 그리고 서로 도우며 함께 하나님의 선을 이루어가야 될 사람들이죠. 어? 믿음의 대상이 아닙니다. 그 중에 첫 번째 사람이 바로 자기 자신입니다. 저도 제 신앙생활 하는 가운데 가장 믿지 못할 대상이 그 누구도 아닌 나의 옛사람입니다. 옛사람은 변하지 않습니다. 변할 수 없죠. 예. 아담 안에서 태어난 죄성을 가지고 태어난 육신에 있는 죄성은요, 항상 그대로예요. 예. 답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십자가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아 죽였습니다. 그래서 옛사람은 죽어야 됩니다. 이미 죽었기 때문에 날마다, 순간마다 우리는 말씀의 칼로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의 육신을 죽이며 사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날마다 죽노라 그랬죠. 그죠? 자, 우리는 우리 자신을 믿으면 안 됩니다. 가장 불쌍한 인생이요. 자기 인생이 자기 주가 돼서 자기가 자기 인생의 주가 돼서 자기 인생을 계획하고 결정하고, 자, 세상적인 눈으로 보면 자, 멋지게 보이고 훌륭한 사람일 줄 모르지만 하나님 보실 때는 가장 저주받은 인생입니다. 자, 자기 자신을 믿을 수 없다면 그 어느 누구도, 여기 혈육으로 그랬죠. 아무리 가까운 가족이라 할지라도 의지해서는 안 됩니다. 자, 마음이 여호와에서 떠난다. 그럼 그 말은 이 마음과 보물은 연결되어 있다 그랬죠. 마음이 있는 곳에 보물이 있다 그랬잖아요.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났다라는 것은 이미 그 사람의 보물이 하나님이 아니라는 겁니다. 의뢰의 대상이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죠. 그것이 혈육이건 재물이건 권세건 아니면 자기 능력이건 그 사람은 저주받은 사람입니다. 자, 우리의 믿음의 대상, 우리의 소망의 대상은 사람이 되신 참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뿐입니다. 호세아서 10장 13절에도 너희는 악을 닦아라 죄를 거두고 거짓 열매를 먹었나니 이는 내가 내 길과 내 용사의 많음을 의뢰하였음이라 그랬죠. 자, 눈에 보이는 왕이라면 자기를 따르고 자기에게 충성하는, 눈에 보이는 용사들의 많음을 의뢰했다라는 거죠. 자, 우리 성도님들에게 있어서 용사의 많음 혹시 무엇입니까? 재물입니까? 권세입니까? 아니면 나를 사랑하는 가족들입니까? 자,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 우리의 믿음을 보여야 됩니다. 저도 어, 늘 기도하면서 말씀을 읽고 연구하며 또 우리 성도님들 위해서 기도하면서 항상 드리는 어, 기도가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 없이는 하나님의 간섭하심,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없이는 한순간도 존재할 수도 없고 살 수도 없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는 것은 더더욱 불가능하다라는 것을 철저히 깨닫고 온전히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의뢰하게 하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매일 매 순간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자, 우리 믿음과 의지와 의뢰의 대상은 우리의 유일하고 영원한 산성, 우리의 보장은 하나님 뿐입니다. 자, 여기서 어그러지면 인생은 격길로 나가기 시작하고요. 하나님이 여러 모양으로 사인을 보내시고 경계를 하시고 경고를 하시고 징계를 하시는데 그것도 깨닫지 못하고 그 길을 계속 가게 되면 하나님은 그것들을 결국 허물어 버리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일이고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배우게 될 이러한 내용들을 이제 믿음으로 우리 삶에 한번 적용해 보겠습니다. 자, 이미 무너졌을 수도 있습니다. 자, 이 무너지고 있을 수도 있죠. 그리고 아직 하나님이 기회를 주고 계실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무너뜨리기 전에 우리가 먼저 그것들을 무너뜨려야죠. 그렇죠? 자, 무너졌다면 이거는 실패가 아닙니다. 참된 성공을 위한 하나님의 초대라는 겁니다. 그리고 신앙은 강해지는 과정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오해합니다. 신앙이 자라가게 되면 그 사람이 강해지는 것으로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낮아지는 것이죠. 오히려 자기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를 철저히 깨달는 여정이 곧 정상적인 신앙생활입니다. 자, 그리고 끝까지 남는 것은 그렇죠? 결국은 떠나갑니다. 그렇죠? 자, 재물도 날개를 달고 날아갈 것이고요. 우리의 젊음도, 우리의 육신의 건강도, 그리고 우리를 사랑하는, 나를 지켜주고 나에게 도움을 주고 언제까지 내 옆에 있을 것 같은 사랑하는 가족들도 언젠가는 떠나가. 내가 먼저 떠나가든지 아니면 나를 남겨두고 떠나가든지 우리 성도님들 끝까지 남는 것은 우리 하나님뿐이라는 겁니다. 자, 이제 이 오늘 우리가 배우게 될 이 중요한 주제를 주님 피로 사신 교회. 자, 교회 하면 교회당 건물 생각하시면 안 되죠? 바로 우리입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두세 사람이 모인 거룩한 무리, 주께서 핏값을 주고 사신 어린 양의 아내이면서 하나님의 친백성들이고 천년 왕국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다스릴 통치자들이죠. 그렇죠? 그것이 주님의 피로 사신 교회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배웠듯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아, 요한계시록에 기록된 7교회 중에서 마지막 교회에 해당이 되죠. 라오디가 교회의 모습인데 이제 이걸 개인을 뛰어넘어서 가정을 뛰어넘어서 이제 교회가 의뢰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자, 현대교회. 자, 라오디가 의지하는 산성 7가지. 자, 우리 교회는 요한계시록에 나온 7교회 중에서 어느 교회에 해당될까요? 그리고 나는 말씀을 듣고 계신 우리 성도님 한 분 한 분은 자, 그 7교회의 모습 중에 어느 모습에 해당이 될까요? 우리 돌아보시는 가운데 우리의 신앙생활을 한번 점검해 보기를 원합니다. 자, 현대교회가, 라디교회가 의지하는 산성 7가지 있습니다. 하나님을 대신해 쌓아올린 보이지 않는 성벽들이죠. 조금 전에 배웠던 말씀이죠. 너의 성벽의 높은 보장을 땅에 내리시되 진토에 미치게 하시리라 하셨는데 그 보장들이 뭐가 있을까요? 첫 번째는 숫자와
규모와 그다음에 출석수, 사람들이 이제 이런 것들에게 관심이 있습니다. 자, 목회자들끼리 모여도요, 제일 관심 있는 것이 그런 거죠. 자, 성도수가 몇 명이 나오고, 교회당 유지는 잘 이루어지고 있고, 교회당 건물을 소유했는지 소유하지 않았는지, 얼마나 큰지. 자, 그리고 교회가 커질수록, 그리고 재물이, 현금이 잘 들어올수록 안전하다고 느낍니다. 그리고 숫자가 줄거나 또 헌금이 줄어들면 어떻습니까? 낙심과 두려움의 마음이 올라오죠. 자, 잘못된 것이라는 겁니다. 자, 이런 생각들이 벌써 우리 마음속에 의뢰하는 것들이 하나님이 아닌 눈에 보이는 허탄한 산성들이라는 거예요. 자, 많은 군대로 구원 얻은 왕이 없다 그랬죠. 문제의 핵심은 숫자는 열매이지 기초가 아닙니다. 자,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눈에 보이는 숫자를 신뢰할 때 그것은 이미 산성이 되어 있는 겁니다. 저도 주님이 피로 사신 처치 에브리원 교회를 기도와 말씀으로 섬기면서 제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어떻습니까? 우리 교회 지체가 되시고 교회 일원이 되시죠.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은 교회와 떨어질 수 없죠. 교회 자체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자신의 모습, 우리가 교회가 어렵다고 느껴질수록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만을 의뢰해야 될 겁니다. 주님께서 약속하셨잖아요. 베드로의 그 믿음의 고백 위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이신이다라는 고백 위에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고 말씀하셨죠. 하나님이 시작하시면 끝내시는 분이십니다. 문제는 하나님의 능력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에 있습니다. 우리의 의지의 대상과 내용이 무엇인지 분명히 하기를 원합니다. 자, 그리고 재정의 안정성입니다. 자, 이런 것들이죠. 교회가 지니고 있는 돈과 부동산, 그리고 교회를 후원하는 자들, 자, 시스템. 자, 그리고 우리는 인간적인 계상을 하죠. 자, 이 정도면 우리는 어느 정도는 버틸 수 있다. 기도가 아닌 약속의 말씀을 믿음이 아닌 인간적인 계산으로 앞서죠. 자, 호세아서에 보면 이스라엘이 자기를 지으신 일을 잊어버리고 궁궐들을 세웠고 그랬죠. 자, 오늘날 라오디가 교회는 재물이 풍부한 교회들입니다. 교회가 큰 교회당을 가지고 있고 더 나아가서 수많은 부동산을 가지고 있고 넘치는 헌금으로 인해서 거기에 권력이 생기고 그죠? 그리고 재물을 탐하는 사람이 생기고 자, 그러면서 교회가 타락하고 자, 하나님이 촛대를 옮기는 복음의 역사가 더 이상 이루어지지 않는 자, 그 시대를 하나님은 라오디게아 교회로 말씀하시고 자, 그리고 예수님이 문 밖에 계시는 교회입니다. 정말 너무나 어처구니 없는 일들이 지금 우리 시대에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결국은 허무실 것입니다. 재정이 수단이 아니라 신뢰의 대상이 되어버렸기 때문이죠. 그리고 오늘날 교회들은요, 복음이 아닙니다. 프로그램, 행사 중심, 그죠? 자, 이런 것들로 의지합니다. 그리고 세상 사람들이 이런 것들을 찾아요. 이런 것들을 구합니다. 그죠? 자, 성령의 인도보다도 크리스찬 부모들은 정말 가정이 교회입니다. 가정교회. 크리스찬 부모 이상 가는 교사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교회는 어떻습니까? 오늘날 사람들은 자기 자녀들의 신앙교육, 생명과 관계된 영원한 운명과 관계된 누구보다 귀한 살아가는 자녀들의 그 신앙생활을요. 그죠? 어, 눈에 보이는 큰 교회, 유명한 교회, 멋진 교회당의 그 멋진 프로그램에 의뢰하려고 합니다. 1년에 몇 번 있는 큰 행사에
자, 그 자녀들을 보내는 것, 그것으로요, 부모의 역할을 다 했다고 생각해요. 착각 중에 착각인데. 자,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죠. 크리스찬 부모들에게 정말 앉아 있을 때나 일어날 때나 거리에 행할 때나 누워 있을 때나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강론하라고 신명기 6장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을 보일 뿐만 아니라 자기 자녀들을 위해서 정말 마음의 무릎, 삶의 무릎을 꿇고, 그죠? 자녀들을 말씀으로 양육해야 될 책임이 있는 겁니다. 자, 라우디가 교회 눈에 보이는 어떤 것들에 우리 자신의 신앙과 내 사랑하는 자녀들의 신앙을 맡겨서는 안 됩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않으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고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허사죠. 자, 그리고 인간 리더십의 산성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유명한 목회자, 멋진 목회자 찾습니다. 그죠? 카리스마 지도자가 강하면 교회가 안전하다고 느끼는 구조죠. 그리고 그 지도자가 흔들리면 공동체 전체가 한순간에 무너져 내려버립니다. 사람을 의지하며 혈육으로 그 팔을 삼고. 그죠? 자, 우리가 의지해야 되는 것은 목회자가 아닙니다. 기록된 말씀이고 두세 사람이 모인 그곳에 주님이 계십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말씀이 사람이 되신 분이죠. 자, 말씀으로 역사하십니다. 몸된 교회 안에서 자, 하나님의 말씀이 흥황해야 됩니다. 사람을 의지하거나 그죠? 어떤 눈에 보이는 능력 있는 목회자, 뭐 지도부를 의뢰하는 그 믿음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과 의뢰가 아닙니다. 사람이 중심이 되는 순간, 어떤 뛰어난 한 인물이 교회의 머리가 되는 순간, 교회는 타락하고 하나님은 뒤로 물러납니다. 자, 지금 제가 무엇을 전하고 있습니까? 오늘 말씀의 제목이 무엇입니까? 의뢰하던 산성들이 무너질 때라는 제목입니다. 개인이건 가정이건 교회건 간에 우리가 의뢰해야 될 산성이 무엇인지 이런 것들이 돼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신학적 정통성만으로 쌓은 산성입니다. 어떤 교회는요, 우리 교회는 정통 교단의 교회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우리 성도님들 뉴스를 통해서 보셨죠? 지금 교단을 이탈하는 과거 교회 정통 교단이었는데 세상과 타협하고 또 정치와 타협하고 또 세상의 조류와 타협하는 그로 인해서 정말 깨어있는 목회자들이요 교단을 탈퇴할 수밖에 없는 그렇죠? 믿음을 지키고 함께하는 성도들을 지키기 위해서 그 안전한 모든 것이 보장된 것들을 뒤로 하고 고난의 길을 걷는 깨어있는 목회자들도 있습니다. 그렇죠? 바른 교리, 정확한 체계 필요합니다. 자, 그러나 그것은 그 바른 교리와 정확한 교리적인 신학적인 체계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마음과 삶 가운데 연결이 돼야 되죠. 자,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거룩함. 개인이건 목회자건 성도건 교회건 거룩함이 없이는 그리고 거룩함이 전제되는 것이 바로 회개죠. 회개는 마음의 중심의 회개뿐만 아니라 행위의 회개가 따라야 됩니다. 정말 알고 믿는다면 행함으로 이어지죠. 회개도 마찬가지. 그리고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죠? 자, 어떤 진리를, 교리를, 바른 체계를 자기들만의 어떤 소유로 하고 있는, 그죠? 자기들만의 전유물로 여기고, 자, 그것들을 소유물로 여기는 어처구니 없는 일들이 지금 마지막 시대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죠. 그죠? 예. 우리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과거의 영광이라는 산서. 예전에는 부흥했었는데, 현재 불순종을 과거의 은혜로 덮으려는 그런 모습입니다. 오늘의 회개 대신 또 성장 대신 온전케 되는 것이 아니라 어제의 간증만을 반복하죠. 그죠?
잘못된 겁니다. 자, 그리고 세상과 타협하여 얻은 안정의 산성입니다. 성도수가 줄어들까 봐 불편한 말씀은 줄이고 환영받는 메시지만을 선택합니다. 실제로 이런 교회들이요, 사람들이 넘쳐납니다. 예. 그리고 이제 가려운 길을 이제 긁어주는 세련된, 화려한 이제 언변으로 사람들을 울리고 웃기면서 어, 사람들의 영혼을 빼앗아갑니다. 자, 교회 안에서 계속 반복해야 될 것이 죄악에 대한 경고, 그리고 거룩함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완전한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저는 과거 부사역자로 있으면서요. 많은 성도들이 어, 그 목회자 앞에서 신앙생활 하는 것을 봤어요. 목회자를 의식하고 두려워, 어려워해요. 잘못된 겁니다. 우리는 사람 앞에서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어, 불꽃 같은 눈을 가지신 무소부재하신 완전한 하나님의 눈 앞에서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이죠. 우리는 사도 바울처럼 열두 사도처럼 그렇게 그렇게 믿음이 좋아도 안 됩니다. 하나님이 명하신 것은 하나님처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의 형상이 이루어지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온전하신 것처럼 너희도 온전한 자가 되라는 상상할 수 없는 명령을 받은 사람들의, 그러니까 안팎으로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우리의 내면까지 우리는 그리스도로 완전해져야 돼요.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가 되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 말씀은 계속 선포돼야 돼요. 인간의 능력으로는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명하셨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다라고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보이지 않는 숨은 허물까지 계속 빛 가운데 드러내고 완전함을 향해서 나아가야 돼. 그냥 잠시 우리의 귀를 즐겁게 하고, 그죠? 우리의 호기심을 채워주는 그런 허탄한 세상적인 신학과 새로운 어떤 교리의 조리들에 휩쓸려서는 안 됩니다. 사도 바울이 이미 경고했죠. 마지막 때가 되면 귀가 가려워서 자기 사욕을 쫓을 스승을 많이 두고, 그죠? 그래서 성경을 골방에서 개인적으로 꾸준하게 읽어가면서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가면서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고 좀 말씀에 순종해가는 삶으로 이루어가는 것이 아니라 귀가 가려워서 요즘은 유튜브를 통해서요 막 수많은 그 말씀들을 들어가지고요 그냥 혼잡돼 버렸습니다. 혼잡돼 버렸어요. 그래서 그냥 혼돈 속에서 미혹되게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안타깝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정말 개인적으로 꾸준하게 일관된 모습으로 성경을 읽어 가셔야 됩니다. 자, 참되고 깊은 신앙은 헛된 산성들이 무너진 바로 그 자리에서 시작됩니다. 그렇다면 이제 하나님이 산성을 허무신 후 하나님만 남게 하시는 그 과정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인간이 산성을 쌓습니다. 불안하니까 대비해서 눈에 보이는 것들을 쌓습니다. 자, 그리고 자, 하나님을 믿습니다. 믿는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그것만으로 부족하다고 생각하죠. 그리고 그것에 더합니다. 자, 하나님도 믿지만 이런 것들도 필요하지. 그리고 안전장치를 둡니다. 자, 지혜로운 것 같습니까? 예. 하나님이 이것들
무너뜨리십니다. 자, 이것의 첫 번째가 바벨탑이었죠. 그리고 이것이 마지막에 이제 바벨론, 큰 성 바벨론으로 완성이 됩니다. 결국 하나님이 무너뜨리시죠. 자, 그리고 그 산성이 하나님 자리를 이제 결국 대신합니다. 처음에는 하나님 반드시 믿지. 왜 내가 하나님을 안 믿어? 하나님 믿는데 이런 것들도 안정장치가 필요하지 하고 그것들을 예비합니다. 그래, 나중에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대신해 버립니다. 말씀보다 교회적으로 보면 시스템이 우선돼 버리죠. 그죠? 뭐 이게 잘 이게 준비가 되면요. 큰 노력 없이 큰 교회들도 잘 굴러가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속는 겁니다. 내가 내 길을 의지하며 내 용사의 많음을 의뢰하였습니다. 결국은 타락하고 하나님이 무너뜨립니다. 하나님이 경고하십니다. 사람을 통해 상황으로. 그러나 대부분이 무시하거나 합리화시켜 버리죠. 그죠? 그리고 한순간에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무너져 내립니다. 자, 그런 교회들 많이 봤죠? 이제 교회가 복음이 잘 전해지고 어려웠을 때는 한 마음이 돼서 교회를 전하다가 복음을 전하다가 이제 재물이 풍성해지고 사람이 많아지고 교회당도 커지고 그죠? 거기에 권력이 생기고 자 그러면서 자, 많은 목회자들이 재물로 인해서 또 여러 가지 죄악으로 넘어지고 교회가 깨어지고 부서지고 사탄의 역사로 산산조각이 나는 그 경우를 우리는 교회사를 통해서도 수없이 보고요. 또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서도 그 모습을 봅니다. 하나님이 이제 경고를 무시할 때 하나님이 허무시죠. 한순간에 재정이 붕괴되기도 하고 재물 때문에 서로 다툼이 일어나고 지도자 문제가 일어나죠. 교회 지도부 간의 분열이 일어납니다. 자, 쇠퇴 이루어지고 외적 압박이 이루어집니다. 결국 하나님이 무너뜨리심으로 그런 것들이 얼마나 허무한 것들인지 깨닫게 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의지할 것 없음의 자리로 내려가죠. 그렇죠? 기도 외에는 다시 하나님을 온전히 향하는 그 외에는 방법이 없는 쪽으로 하나님 이끌어 가십니다. 자, 지금 제가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자, 복음이 있는 교회들을 향해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아예 복음이 없는 교회들이 아니라 라오디게 교회 큰 흐름으로 보면 라오디가 교회지만 자, 그 가운데서도 생명이 있고 복음 있는 교회들을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종교적인 교회. 자, 겉으로는 교단이 있고 자, 목사가 있고 교회당이 있고 복음이 전해진 것 같지만 어, 율법으로 또 이것저것 섞여버린 저 허탄한 혼잡된 복음 있는 교회들은 지금 해당이 없는 겁니다. 자, 그래서 피도사신 교회라 할지라도 자, 마지막 시대에 자, 우리들이 하나님만을 의뢰하지 않으면 자, 이런 과정을 겪게 된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하나님만 남게 하시죠. 자, 그러나 눈에 보이는 산성은 사라졌지만 이제 하나님만이 선명해집니다. 이것이 교회적으로도 교회를 구성하고 있는 가정교회 그리고 각 개인에게도 해당되는 진리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결국 하나님만이 나의 산성이요 나의 요새라는 이 고백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마지막 단계는 이제 참된 회복과 재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전보다는 훨씬 작을 수 있습니다. 눈으로 볼 때는 정말 미약해 보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확실한 것은 이전보다 훨씬 더 순결하고 내적으로는 강합니다. 힘으로도 되지 않고 능으로도 되지 않고 오직 나의 신으로 되느니라. 성령의 능력만이 교회를 세울 수 있고 성령의 능력만이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울 수 있습니다. 처음부터 하나님의 능력뿐입니다. 여기 어떤 인간의 의지와 지혜와 능력은 더해질 수 없어요. 우리가 철저히 연약한 존재라는 것, 하나님 앞에 정말 무력한 존재라는 걸 깨닫고요. 온전히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만을 의뢰할 때 하나님은 각 사람을 사용하셔서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에 사람의 의는 결코 드러나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저는 저희 성도님들을 위해서 늘 기도할 때 정말 우리 자신의 의를 드러내지 않도록 은혜로 시작해서 은혜로 이어지고 은혜로 마치어가는 우리의 신앙생활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그렇다면 왜 하나님은 산성들이 무너지도록 그렇게 허락하실까요? 그죠? 자, 지금 말씀 정리합니다. 이제 헛된 산성들이 무너질 때, 눈에 보이는 허탄한 것들이 얼마나 허무한 것인지 이제 무너져 갈 때, 그때서야 이제 우리가 의리해야 될 영원하고 완전한 산성이 그 모습을 드러냅니다. 재물도 아니요. 그죠? 사람들도 아니요. 눈에 보이는 어떤 시스템도 아니요. 교회당도 아니요. 재물도 아니요. 우리 육신의 건강도 아니요. 그죠? 자, 오직 하나님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십자가 피로 완성된 복음과 우리에게 허락하신 성령의 능력으로 허락하신 그 보배로운 약속의 말씀들만을 붙들고 우리가 온전히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만을 의뢰할 때, 자, 하나님은 그제서야 하나님의 온전한 능력으로 개인이건 가정이건 교회건 하나님께서 실제로 성곽이 되시고 성이 되시고 그들의 영원한 산성이 돼서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온전케 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 반석은 그죠? 우리가 의뢰해야 될 반석, 산성, 요셉, 피난처는 지극히 거룩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의 성품과 인격이죠. 그 인격은 결국 사람이 되신 완전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입니다. 자, 그래서 자, 하나님은 자, 산성들을 지켜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실제로 산성이 되시는 분이십니다. 그죠? 오해하시면 안 돼요. 자,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도 의뢰하고 재물도 의뢰하고 그죠? 내 육신도 의뢰하고 나를 사랑하는 사람도 의뢰하고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죠? 우리의 의뢰의 대상은 나도 아니요. 그죠? 재물도 아니요. 내 육신의 건강도 아니요. 세상적인 어떤 것도 돼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산성이 되신다라는 거예요. 시편 기자의 고백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산성이시요 나의 하나님은 나의 피할 반석이라고 자 선언하고 있는 거예요. 자, 우리 배웠던 말씀, 나의 영원한 반석 정리해 볼까요? 우리 바이블 캠프 때도 배웠죠? 무엇입니까? 지으신 반석. 우리 성도님들을 지으셨죠. 그리고 말씀으로 거듭나게 하신 반석입니다. 그리고 구원의 반석이죠. 구원이라는 말은 총괄적인 의미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생활의 구원뿐만 아니라 우리 몸의 구원까지. 우리의 구원의 반석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뿐입니다. 자, 따르는 신령한 반석이죠. 우리 성도님들이 신앙생활 하면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영육간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함께 하시면서 공급하시고 때로는 간섭하시고 때로는 징계하시고 때로는 위로하시고 때로는 쉬게 하시고 영육간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함께 하시면서 공급해 주신 신령한 반석 그리고 만족해 하시죠. 무엇으로 만족해 합니까? 자, 하늘의 신령한 양식과 음료인 살과 피로 밀과 생수로 꿀과 같은 말씀으로 자, 그리고 보석과 같은 말씀으로, 기름과 같은 말씀으로 우리의 영육간의 모든 것을 만족해 하시는 반석이죠. 그리고 힘과 능력의 반석입니다. 진정한 힘.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여 그랬죠. 죄를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사탄 마귀 약한 영들의 괴계를 이기는 자, 진정한 힘, 전능자의 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리고 영원히 의뢰할 반석, 예수 그리스도뿐이죠. 그리고 마음은 보석과 보배와 연결됐다 그랬죠.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은 어디 가 있습니까? 예,
가장 귀한 보물에 가 있을 겁니다. 오늘 하루 동안 마음이 어디에 계셨습니까?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피하여 거할 반석. 이 시편 본문과 연결이 되죠? 피하여 거할 반석. 우리의 영혼이 거할 안전지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말씀과 역행해서 갈 때, 말씀에서 벗어날 때 예수님은 우리의 거치는 반석, 걸리는 반석이 되십니다. 지팡이와 막대기가 되셔서 간섭하시고 우리를 다시 바른 길로 돌아오게 하시죠. 그리고 이 모든 반석이 그 누구도 아닌 나의 반석이라는 겁니다. 자, 시편 기자가 고백한 여호와는 나의 산성이시요 나의 피할 반석이라는 이 고백은 그냥 나오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배웠듯이 자, 우리가 의리했던 허탄한 것들이 실체가 드러나고 그것들이 다 무너졌을 때 자, 마지막 남은 반석 그것을 깨닫고 시편 기자는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자, 우리 지난주 배웠던 말씀 정리합니다. 자, 간단하게 정리합니다. 제가 여러 번 강조했던 말씀들이죠. 자, 말씀만을 믿는 마음의 눈, 복 있는 눈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두 가지 눈이 있죠. 육신의 눈, 마음의 눈입니다. 마음의 눈은 하나님의 말씀만을 믿는 믿음의 눈을 가리킵니다. 자, 눈에 밝은 것은 마음을 기쁘게 하고 좋은 기별은 복음이죠. 때를 윤택하게 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자, 말씀을 믿는 믿음의 눈을 항상 밝게 하는 것. 그죠? 그것이 우리의 마음을 기쁘게 하고, 자, 이것은 우리의 육신의 건강과도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자, 첫 번째, 만물을 통해서 창조주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되겠죠. 만물에 나타난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 그리고 그 만물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메시지, 그죠? 주님의 뜻, will, 의지입니다. 그리고 메시지죠. 자, 이것들을 늘 보는 훈련을 하셔야 됩니다. 그냥 주어지지 않아요. 꽃을 볼 때마다, 티끌을 볼 때마다, 산을 볼 때마다, 천지를 볼 때마다 우리는 만물 가운데 드러난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과 뜻과 메시지와 하나님의 의지를 계속 우리는 확인해야 됩니다. 역사를 주관하시는 눈, 복 있는 눈이죠. 그죠? 전에 일어난 일이 이미 이루어졌습니다. 지금도 앞으로도 말씀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성경을 연구하고 앞으로 어떤 일이 있을지를 미리 바라보고 예비하고 준비하는 겁니다. 역사를 이루시고 끝내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죠. 그리고 말씀은 땅 위에서 이루어집니다. 땅 위에 사는 모든 인생들의 삶 가운데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시작하시면 끝내시는 분이죠. 알파와 오메가 처음과 끝이요 시작과 나중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시는 일입니다.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됩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 구원의 심판이 있죠. 그 심판은 어떤 심판입니까? 산자와 죽은 자의 심판입니다. 지금 말씀을 듣고 계시는 우리 그리스도인들, 우리 성도님들 주님 앞에 설 것입니다. 영광과 상급과 권세가 결정되는 산자의 심판 때 준비하셔야 됩니다. 이것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반드시 준비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죽은 자의 심판은 백보자 심판이죠. 산자의 심판은 그리스도의 심판대입니다.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 드러나 각각 그랬죠. 각각입니다. everyone입니다. 그 몸으로 행한 것 따라 받으려 함이라. 오늘 성도님들 하루 몸으로 어떤 일을 행하셨나요? 자, 반드시 주님 앞에 드러나게 될 겁니다.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눈이죠. 구주 하나님입니다.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눈 필요합니다. 그리고 우리 죄를 지고 가신 분, 기억지도 아니하시는 분을 바라보는 거죠. 주님은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쉼없이 기도하고 계십니다. 자, 이것들을 지식적으로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진리예요. 한순간도 쉬지 않고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십니다. 그가 항상 살아서 저희를 위해서 간구하십니다. 쉼없이 항상입니다. always. 그리고 하나님은 약속하신 말씀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죠. 인생이 아니십니다.
말씀하신 바를 반드시 행하신다라는 말씀이죠. 우리의 믿음의 정수입니다. 천재는 없어지겠으나 율법의 1.1획도 이루지 않고 없어지지 않고 다 이룬다고 말씀하셨죠.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온전케 하셔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 찢기를 없애시죠. 우리를 연단하십니다. 이것이 고난으로, 때로는 핍박으로, 때로는 질병으로, 때로는 우리에게 있는 것들을 앗아가심으로, 때로는 인간관계의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곤곡케 하시고 우리를 연단하시고 우리를 온전케 하시고 우리의 찢기를 벗겨내십니다. 나의 가는 길, 우리의 장래길, 오직 하나님만이 아시죠. 그러나 그 길은, 나머지 길은 평탄한 길, 형통의 길이 아니라 우리를 단련하시는 길입니다. 이것을 잊어버리면, 그리고 이 말씀에서 우리는 벗어날 수가 없어요. 우리 성도님들은. 그래서 육체 남은 때, 뭐 평안한 삶 기대하시면 안 됩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단련하십니다. 정금처럼 만드셔야 되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만드시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반드시 이렇게 행하셔요. 그리고 하나님, 주님은 다시 오시죠. 다시 오십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신앙생활, 봉사와 섬김의 생활, 몸된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희생하고 함께 합력했던 그 모든 것에 완전한 보응이 넘칠 겁니다. 그리고 영원한 나라에서 영원히 우리를 통치해 주십니다. 강한 자로 임하실 것이요 그 팔로 다스릴 거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 앞에 있습니다. 결코 헛되지 않아요. 이 세상으로 끝이 아니죠. 어느 세상. 새하늘과 새 땅입니다. 눈물도 슬픔도 아픔도 없는 새하늘과 새 땅입니다. 주께서 닦아줄 눈물이 없는 사람, 정말 불쌍한 사람이죠. 복음을 위해서, 자,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흘렸던 눈물 하나님이 닦아주실 겁니다.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않을 겁니다. 우리 동부님들 지금 여러 가지 지금 질병으로, 지병으로 고통당하고 계시는 분, 또 통증을 느끼고 계시는 분, 조금만 더 견디시기 바랍니다. 다시는 아픈 것이 없는 완전한 기쁨의 희락의 세상이 곧 시작됩니다. 그리고 새하늘과 새 땅에서 하나님이 주신 영원한 영적 정체성, 영원한 지위와 운명이 있습니다. 반드시 그렇게 될 겁니다. 자, 우리 지난주에 배웠던 말씀만을 믿는 눈은 복 있는 눈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우리 복음 특강으로 배웠는데요. 자, 이런 것들은 우리의 기초와 뼈대에 해당되는 것들이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우리 자신의 모습을, 궁극적인 모습을, 하나님이 약속하신 모습을 바라봐야 됩니다. 이 세상을 볼 때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 같지만 하나님 보실 때는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왕들이에요. 영원한 통치자들입니다. 아버지의 보좌에 함께 앉을 사람들이에요. 우리의 정체성을 잊어버리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 눈을 밝혀서 왜 부르셨는지, 왜 구원하셨는지, 성도 안에서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 무엇인지 계속 보게 해달라는 우리들의 기도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내 눈을 열어서, 믿음의 눈이죠. 주의 법에 기이한 것을 보게 하소서라고 기도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더불어서 시편 94편 강해를 마칩니다. 의리하던 산성들이 무너질 때라는 제목으로 말씀 배웠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 지나치는 어리석은 자, 말씀을 듣고 잊어버리는 무지한 자가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 마음판에 깊게 새겨 주셔서 하나님이 무너뜨리기 전에 먼저 우리가 우리의 유일하고 영원한 의뢰의 대상은 하나님 뿐임을 고백하고 또 인정하며 하나님 앞에 검증받는
또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주께서 피로 사신 교회입니다. 주께서 세워가시는 주님의 교회입니다. 약속의 말씀대로 하나님 앞에 어린 양의 아내로 흠없이 주름 잡힌 것 없이 정결한 하나님의 아내로 세워주실 것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